2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기독론과 그 배경인데 이제 우선 예비적으로 좀 설명할 거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적 체계, 신학적 그 관점,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책에서 나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기독론을 정확하게 교리화 명리화시킨 그 신조가 칼케톤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 더 이상 칼케톤 그 신조를 뭐 더 좋게 하거나 또 뭐 좀 더 이렇게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제 오늘날 그저 뭐 근대 현대 신학 같은 경우 이 칼케톤 회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적 질문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설명 그것이 지금 이제 이 기독론과 그 배경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은 굉장히 글이 좀 난해해요. 난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이 책은 내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조직신학의 기독론을 사실 배우고 난 다음에 읽으면 좋은 책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좀 더 기독론을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배울 수 있나 해서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론과 그 배경에 들어가면은 오늘날 어떤 신학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일에 함축된 난점들은 기독론 문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 뭐 기독론뿐이겠어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볼 땐 성령론이요. 지금 사실은 이 성령론이 가장 지금 20세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이 뭔가 이게 예를 들면 만약에 한 3세기나 4세기에 이런 성령론 문제가 만약에 지금 발생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그때는 말 그대로 교회들이 말 그대로 공회의 형태로 전 교회가 모여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은 이 개신교 지금은 이제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거기다 또 개신교는 뭐 또 얼마나 또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회 형태로 예를 들면 뭐 콘스탄틴이 이제 소집했던 그런 형태의 공회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교파별로 성령론이 이렇다 저렇다. 예를 들면 뭐 은사주의 진영은 성령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복음주의 진영, 그다음 우리 또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태를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전 교회가 다 모여서 어때요? 공회를 해야 돼요. 뭐냐? 즉 어떤 하나의 신학적 그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우리는 뭐 아까 여기도 이제 기독론은 이미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된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왈가왈부하면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지금 웰즈도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뿐만 아니라 여러 참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신학적 문제 많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21페이지 보면은 비교적 새로운 과학들, 특히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은 인간성을 이해해 보려는 굉장한 시도들을 해왔다. 인간성이 미치는 그와는 다른 육체에 부과된 영원한 본질로 분리되고 분석될 수 있고, 옛날 신학자들 중 어떤 이들이 생각하시되 초연하게 묘사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이 지금 뭐예요?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인문학도 마찬가지. 인문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인문학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인문학 말 그대로 사람과 관련된 문화, 사람과 관련된 철학, 뭐 풍습, 뭐 하여튼 인간과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인간을 이해해 보자.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들어왔냐면 신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한 인간의 이해는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 뭐냐면 심리, 사회, 인류학 등 다양한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인문학적 학문 여러 그 발달된 그 과학 이런 것들이 어디 그런 어떤 뭐 자연과학이든 철학이든 뭐 심리학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뭐예요? 관점으로 지금 대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폴 트리니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책도 뭐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알려면은 물론 나 자신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인문학 책들을 읽어보면서 딱 가지는 느낌이 뭐냐면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모호하죠.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모호하죠. 또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타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에서는 전혀 안 다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에 관한 그 어떤 혹 글이나 책을 읽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기준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려면 그 성경을 바로 보려면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기독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또 뭐와 지금 연결되냐면 인간을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신론과 인간론 모두가 우리의 문화 안에서 일어난 뭐요? 폭넓은 변화 안에 사로잡힌 일들이 많이 있어왔다. 맞아요. 20세기에는 우리의 철학적 편견이 존재보다는 생성, 본질보다는 실존, 세상으로부터 추상적 절연보다는 세계 내 역동적 출현을 강조한다 이거죠. 강조.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죠. 우리 문화의 폭넓은 변화. 이 폭넓은 변화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그만큼 어떤 지식의 발달, 문화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중세 시대와 근세와 오늘날과는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는 똑같지만 그 주변 문화, 그들이 사고 방식의 이 체계, 패러다임, 흑신 흔히 얘기해서 뭐 그거는 지금 너무 많이 변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세 시대 사람이 지금 와서 이 세계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 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겠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사로잡혀 있다. 이거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그 다음 주에 뭐냐면 객관성보다는 주체성을, 대중보다는 개인을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하고 그 실체를 부여하기까지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심지어 실존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인간성을 지식화보다는 연관을, 정보보다는 선택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많은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결과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그러니까 과거의 그 관점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 완전히 방향 수정을 했다고 봐야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기독론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이 왜곡되고 즉 역사적 정통에서 지금 이탈되어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이 서론에서도 뒤에 가서 보면 다루면서 이제 이 책의 그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이에 비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옛날처럼 따로따로 말하는 것은 비실제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분리한다는 거,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엄밀한 우리의 그 신학적 관점, 옛날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동양적인 그 어떤 사고의 뿌리를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100년 조금 더 넘었을 때도 벌써 뭐 이미 여전히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론 천주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웨일즈는 서양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옛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를 말하는 거예요. 중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철저한 분리, 즉 왜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섞을 수가 없거든요. 감히 꿈도 못 꾸는 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뭐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회의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것을 객관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뭐 그건 참 너무나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지 지틀러의 그 1951년 룬드에서의 그 WC 총회, 그래서 보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교회. 그러나 이제 61년 뉴델리 총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잖아요. 뭐요?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뭔가 세계, 월드. 그러니까 내가 이제 WCC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WCC가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부산대 여러분 그 분과별 주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 환경, 뭐 테러, 인권, 뭐 하여튼 5만 가지 주제를 다 끄집어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과연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 그런 걸 다룰 만한 어떤 지금 닥친 상황이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제일 사실 문제는 교회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이 WCC는 마치 지들이 무슨 뭐 온 세상을 다 뭐 통치하는 무슨 뭐 공무원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오만 일에 다 끼어들고 지들끼리 뭐 토론을 한다, 뭐 주제 발표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뭐예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풀도 제대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뭐 발표를 한다, 뭐 한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뭐야? 그 WCC가 뭐 그 자기들이 그 참견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뉴델리 대회 때도 벌써 뭐예요? 교회 바깥의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1961년도에 60년도는 굉장히 그 사신신학, 하나님이 죽었다. 사실 1960년대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급진적인 시대예요. 그 시대가 현대 신학에 있어서 그 시기가 가장 급진적이고 아주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회의적인 것, 또 정통 신학을 아주 부정하는 그 일들이 사실 가장 많았다는 게 6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CC가 정상적인 집단이라면은 기독교 내의 그 신학적 그 이탈, 그 문제점들을 지금 빨리 뭔가 문제를 파악해서 대책하고 수립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미 이때 뭐 이제 그 이때는 한 어떤 시대, 세계사적으로 냉전 시대란 말이에요. 냉전. 그 당시 그 소련과 미국이 이제 그 조금 60 몇 년도 지나면 케네디하고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제 그 쿠바의 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시기가
자, 60년대란 말이에요. 핵무기 경쟁이 가장 극심한 데가 또 60년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거 이제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물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는 가지면 안 되겠는데, 교회가 가장 지금 중점에 둘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핵무기를 감축하자, 뭐 핵무기를 제한하자, 응? 뭐 냉전을 종식하자, 이건 교회가 떠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 문제는 이 세상에 정치 집단, 사회 집단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교회가 나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정부를 세운 거 아니에요, 정부를. 그러니까 벌써 이제 WCC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그다음부터 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해석되는 문맥이 히랍 철학이 정의하고 있는 칼시드 신조의 정의가 사용한 옛 범주들을 넘어서서 현대의 우주적 경험 전체를 포괄하도록 넓혀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칼케톤 그러니까 신조를 지금 그 신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금 물고 늘어지냐면은, 칼케톤 신조 자체가 히랍의 그 정신, 즉 그리스 철학적 그 용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의한 것이니까 그거를 교회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지금 이걸 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바티칸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이와 비슷하게 칼라노를 주장해. 칼라노도 아주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 즉 2차 그 바티칸 공회에서 이 칼라노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신학적 주도를 한 사람이에요. 아주 뭐 이 사람.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는 실상 교회와 같은 제도적 한계만 제한되거나 옛날의 그러니까 교리적 사유에 의해 날카롭게 정의된 식으로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뭡니까? 세계 영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세계 영성이 뭡니까? 2차 바티칸 공회가 바로 이제 종교, 즉 이때부터 이제 카톨릭은 어떻게 나옵니까? 개방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카톨릭은 어때요? 폐쇄적으로 나와요. 폐쇄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한 학기 이제 배울 텐데,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했어요. 사실 종교개혁 이후로 이 2차 바티칸 공회는 카톨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안팎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제 2차 바티칸 회의를 나는 이런 생각,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톨릭을 이기려면,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려면은 2차 바티칸 공회를 연구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걸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카톨릭과 문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안에서 이 카톨릭을 한 학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없겠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도 없어요. 근데 좀 에큐메니칼의 호의적인 이런 교단이나 신학교는 그걸 좀 좋게 받아들이겠죠. 2차 바티칸 공회. 그래서 자, 세계 영성, 자 월드 스피리추얼리티. 자 보세요. 이 세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지금 개신교도 어때요? 이 세계 영성에 깊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미 벌써 90년대 우리나라가 어때요? 영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어때요? 교회가 굉장히 깊이 파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 교회 인기 있었습니까? 딱 통계를 해보면 알아요. 영성 관련 도서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신학책도 마찬가지. 신학책도 어떤 책이요?
영성을 다루는 신학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건서적. 그래서 맥체인 챔버스 같은 경우. 사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챔버스는 영성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루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그 책을 읽는 것 같아. 나는 아주 그게 너무나 눈에 확 들어와. 그러니까 챔버스는 사실 영성을 다루는 사람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챔버스의 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글의 진행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챔버스가 때를 잘 만난 건지 때가 챔버스를 잘 만난 건지 하여튼 참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티칸 공회에서는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로마 바티칸에서 1982년인가요? 지금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그 어떤 종교, 심지어 무당들까지도 아프리카 토속 무당까지도 다 초청해가지고 어때요? 교황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어떤 이제 전 세계의 종교가 가진 하나의 영성으로 묶이자. 그래야 이 세계 평화가 오고 사람들이 정식적, 정신적, 문화적 발전을 이 세계에 간다. 교황이 이걸 주도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제 우리 나도 뭐 뉴스에서 엊그제 봤구나. 그 뉴스에서 그 교황이 이제 마피아하고 이제 그 전면전을 선언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교황이 굉장히 내가 볼 땐 그거는 아주 자칫하면 그 무모한 짓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피아는요. 그 마피아 역사를 나도 자세하게 읽어봤지만 마피아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무슨 조폭 수준이 아니에요. 마피아는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크고 애플이나 이런 데보다 영향이 더 커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서구나 이런 미국 같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마피아를 배격하고는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운송, 모든 그 산업의 영역에 이 마피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이태리 자체가 이제 정계 자체가 이제 마피아에 거의 뭐 매수됐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교황이라도 이 마피아에 이렇게 어제도 내가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바티칸에서 그 교황이 마피아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하는 강론을 내가 들었는데 자칫하면은 암살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치명적인 마피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황청 내에도 마피아에게 매수된 추기경들,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교황이 너무 인기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많이 지지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마피아를 척결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이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 교황이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마피아가 더 이상 카톨릭이나 특별히 뭐 이제 그들의 그 영향력이 이런 어떤 범죄적인 영향력, 그러한 그 더러운 돈 이런 것으로 종교까지도 매수하고 온 이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아마 이제 평소에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교황이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웬만해서는 교황들이 그거 안 달아요. 그게 자칫하면은 자기 그 목숨, 자기 그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교황이 그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은 환영하면서도 한편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한번 두고 봐야 돼. 그래서 굉장히 참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티칸은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의 종교의 끈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딱 하나로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야망, 그 권력, 그 종교적 권력을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카톨릭이 중세 시대 때 그 어떤 절대 권자에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WCC가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WCC를 우리가 참 비판할 게 많지만 뭐냐면 확실히 WCC는 카톨릭과의 연계가 굉장히 깊어요. 이건 단순히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WCC를 확실히 카톨릭은 WCC를 어때요? 이 세계의 영성을 추구하는데 WCC를 어떻게 해요? 개신교에서 주도적인 선도 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WCC 대회가 열린 것은 뭡니까? 넓게 보면은 이 세계의 영성에 편입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전체가.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고의 방향은 유명한 칼케톤, 여기서 칼신이라는데 신조의 정의를 어때요?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일즈가 이 책을 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즉 전통적으로 이미 벌써 확정된 기독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고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거든.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는 칼케톤이 이제 폐기될 수도 있어요. 폐기될 수 있어요. 이따가 우리 요한이는 그 인터넷에서 그 칼케톤 신조 있지, 그 신조를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A4에다 그걸 좀 해. 왜냐면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20세기 말의 기독론들은 어때? 그 출발점이 칼케톤 신조의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어때요?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칼케톤 신조를 만약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기독론 자체를 지금 어때요? 통째로 교회가 그동안 굳게 뿌리내렸던 정통 기독론 교리에서 통째로 옮기자는 거예요. 통째로. 부분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 전체를 통째로 옮겨버리자. 얼마나 이게 지금 대범하고 아주 뭐 강력한 시도이잖아요. 근데 이제 칼케톤 규정에 대한 불만은 두 가지 아주 다른 수준에서 느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 진술을 만들어내드릴 사용한 그리고 본질, 성질, 이 본질, 특히 이제 본질, 어떤 용어에 나타난 개념을 불피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교회사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이때에도 이 문제가 그 당시에도 어떤 본질의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이거 굉장히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내가 저기 쉬는 시간에 책을 하나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논의하기를 이러한 철학적 용어의 사용은 결코 중립적 문명에서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즉 이 용어들은 일정한 철학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왜 이 사람들이 칼케톤 신조를 지금 이의를 제기하냐면 이거는 철학, 즉 그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그 용어도 그렇지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의를.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왜 그리스 헬라의 그 철학적 사고 용어로 정의된 기독론 신조를 왜 받아들여야 되냐, 말은 좋잖아요. 자칫하면은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도 내가 이제 기독교 신문 예전에 이제 읽어보니까 서서히 뭐냐면 아주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회의, 왜 우리가 왜 헬라적인 그 책의 용어 철학으로 정의된 왜 우리가 교리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 신학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아주 막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그건 위험한 짓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러한 철학적 이해는 뭐예요? 그것이 한 부분이 된 신학적 진술 내에 이질적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적 요소로서는 이 칼케돈 신조는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 즉 그리스 철학의 그 기본 전제가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새로 벗어버리고 또 다시 한번 뭔가 좀 새롭게 규정해 보자.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통 기독론을 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용어들이 대변하는 철학적 관점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옳게 공박한 프톨레미적 세계관보다 더 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그러나 또 같은 이유에서 우리 자신의 현대 인지적 관심을 반영하는 대안적 용어들이 반드시 더 신실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웰즈 자신도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제기하는 그 관점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논쟁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대안적 용어들이 또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서 건드려야 돼요. 자, 우리 잠깐 여기서 좀 쉬고 그 책을 좀. 도전은 용어뿐만 아니라 이 용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실제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자, 실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 도전에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구별된 실체들이라는 명제에 대한 의심이 오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칼케톤에서 왜 그 신조를 다뤘겠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이미 벌써 어때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부 시대를 거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기독교는 큰일 난다는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정하자. 더 이상 어떤 딴소리 또 이단들 뭐 하여튼 잘못된 자들이 헛소리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또다시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정신에 특히 걸림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적인 것에 앞서 신적인 것, 인간이 지각하는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인간의 개념성의 범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뭐예요? 꺼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성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성 앞에 신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성에 대한 것을 지금 시대에 이게 받아들이겠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이겠냐? 그냥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자, 하나님이 인간의 의식 내에서 나타났다는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신적인 것이 모든 사람 내에서 모호하고 그림자적인 방식으로나마 발견될 수 있으나 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 본체, 특히 이제 본체라는 말, 이 말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논란이 됐죠. 자,
우리의 기본적인 일단 전제를 한 가지 일단 이제 한번 그 칼케돈 신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면은 그거 읽어보면 이제 이 부분에 더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주장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분명한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려고 했냐면은 절대 그분은 신성을 즉 인성을 초월한 초월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아주 반발이 많았어요.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아주 히스테리를 일으킬 정도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특별하냐? 예수님이 뭐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즉 인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그 성경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어떤 본문 비평이나 문서 비평을 통해서 그 성경의 영감, 그 복음, 그리스도의 초자연성 그걸 다 부정해 놨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들의 전체의 신학적 그 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걸 절대 좋아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가 말하는 기록된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죠.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스도에게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것이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아니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논술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괴팍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절대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기록된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의 독특성이 뭐냐? 그 배우나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등등 이러한 질문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 사실 이러한 질문들을 어떤 의도로 제기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정말 이것이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또 이 진리에 대한 갈증, 궁금증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날 이거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 독특성을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로 말하려고 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분입니까? 다른 분이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분으로 얘기하지 다른 분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예수전 19세기에 유행했던 그 책이 바로 예수전들이잖아요. 지금 그 대표적인 책이 하나 번역돼 있어요. 그거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즘 나오는 그 영화 Son of God.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슈퍼맨, 아주 그냥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이거 참 아주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잘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른 차원의 그분은 우리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감히 그분을 그래서 옛날에 흔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인류 4대 성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공자, 맹자, 예수, 부처 이렇게 들어가 아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부처, 예수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그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부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 갈케톤 신조를 건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초월성, 그분의 유일성,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분, 그 자격, 그분의 그 본체, 본성, 그거를 이제는 건드리는 이게 또 다시 마귀가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독론을 배우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벌써 서서히 지금 교회 강단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개념을 잡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이런 부류에 나도 모르게 그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성도들이 과연 칼케톤 신조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교리 공부할 때 이제 역사적 신조 있죠. 아까 이제 우리 그 책 있잖아요. 내가 우리 찾으려고 하는 책.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을 다 간추려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가르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예에서 언급한 신조의 그 의미는 커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갖고 교리 싸움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뭡니까? 이 진리를 아주 이 생명이 되는 진리를 지키려고 뭐예요?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이거를 손끝 하나 안 대고 손 하나 안 대고 고스란히 어때요? 그 후대 교회에 고스란히 물려주려고 할 그래서 그 공예가 만들어진 것이 흔히 오늘날 비판하는 사람 이 기독교 역사는 이 교리 싸움이다. 쓸데없이 서로 싸워가지고 뭐 주도적인 논쟁을 통해서 누가 이긴 지금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폄하한다면 그건 진짜 그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어때요? 철저히 거부해야 돼. 절대 우리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자, 그러므로 19세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좀 낮은 수준의 영적인 진전성을 찾아보려겠다. 자,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 이름이 누군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라이프치니가 철학자 수학자 라이프치니가 그 자기의 그 방에다가 불상을 하나 딱 항상 들여다 놓고 동양의 불교 특히 여러분 19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어요. 공자도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이 19세기 불교가 이제 그때 이제 유럽에 이제 막 이렇게 알려지기 하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 철학자들이 특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독일 철학자들이. 그래서 불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 연구실에다 딱 갖다 놓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벌써 유럽 사람들 중에 이 불교 하니까 불교에 뭔가 굉장히 좀 심취하고 그 자기들이 오랜 동안 믿었던 기독교는 좀 이제는 뭐 낡아빠진 종교 더 이상 뭐 그냥 신뢰할 수 없는 그냥 옛날 조상들이 믿던 거. 근데 불교는 뭔가 아주 심오한 불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뭔가 말해주는 그러한 그 아주 그 압도적인 그 신비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 서양 사람들한테 아주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몰라. 우리는 사실 뭐 나도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체는 불교가 못돼. 벌써 1000년 이상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하면 뭐 나도 저 그냥 아주 이제 몹쓸 놈의 아주 그냥 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딱 불교하면 그 생각 들지. 불교가 뭐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게 반대. 기독교 하면은 맨날 뭐 교리 싸움하고 종교 전쟁 일어나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불교하면 뭔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뭔가 새로운 진리를 줄 것 같이 마치 우리에게 근데 이제 불교보다 먼저 힌두교가 이제 한번 그 바람을 탔죠. 60년대 히피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불교나 이 힌두교가 이 서양의 그 좀 중산층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좀 뭔가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다가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행 그 하버드에서 그 사람이 그 선칙도 읽어보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뭐 어떤 지적, 철학적, 종교적 탐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버드에서도 이제 그 종교 철학인가 그걸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서양의 그 대학에서 이제 포교하는 숭산인가 그 사람이 이제 하버드에 가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그걸 듣고 한 순간에 그냥 이것이구나. 근데 내가 볼 때는 10불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참 개똥 같은 소리 하는 건데 서양에 있는 철학하는 애들은 거기에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그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화두 있죠. 화두. 너는 뭐 그러니까 승산이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모름을 깨닫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하나의 출발점이다. 모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소리 아니거든.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무슨 그냥 참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 책 읽어보면서 참 한심한 놈들이다. 이놈들이 이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개똥같이 취급하고 진짜 개똥 같은 거를 진주로 여기니. 근데 그게 서양 애들은 그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는데 서양 놈들은 지금 대부분이 그걸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역으로 뭐예요? 진리를 모호하게 다루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의심해. 그리고 반대로 모호하게 얘기하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 근데 안 믿어. 이걸 안 믿어. 반대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다.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참된 명제적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진짜 웃기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철학자들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고 뭐 플라톤이고 뭐고 간에 솔직한 말로 솔직히 별것도 아닌 것들이거든. 괜히 철학 용어를 어렵게 쓰고 그들의 철학 이론을 굉장히 막 난해하게 해야지 실상 그 껍데기를 들추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뭐 총신대학교 이번에 그 전형 과정에 보니까 철학을 문답식으로 면접 때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아유, 교리를 문답으로 시험을 쳐야지 무슨 철학으로 시험을 칩니까? 하여튼 개똥 같은 놈들이 하여튼 그냥. 나 같으면 교리를 문답으로 시험 본다 하고 내가 전형을 하지 무슨 철학을 신학생들한테. 난 참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게 진짜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철학을 막 떠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뭐예요? 철학이 신학의 신이었잖아요. 신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신학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철학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학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더
더 신학을 많이 파고 신학을 더 깊이 파려고 해야지. 철학에 뭐 무슨 뭐 괜히 뭐 환상과 이상 가지면은 그 사람은 그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생각을 학교에서 그렇게 조장하니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철학은 물론 우리가 뭐 철학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철학을 잘못하게 되면 신학을 버려요. 지금 이 현대 철학 같은 경우는 100% 그렇게 돼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정합성과 이해 부분에 나가면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신비적 경험, 합리적設計, 조직적 형태, 이제 뭐 이런 그 하나의 지금 현대의 주석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25페이지 그 하반절에 보면은 아니 이게 상반절부터 그 배후에는 만일 우리가 문학적 층들을 구분해내기만 하면 결국 참되고 결정적인 기독교적인 의미가 발견되리라는 가정이 있다. 다양한 해석이 계속되면 결국 그 밑에 있는 안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다양한 해석. 다양한 해석이 좀 뭐예요? 어떤 하나의 일관된 해석이 말고 이제는 성경을 진리를 어떤 교리를 좀 다양하게 해석하자. 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느냐? 다양하게 해석하다 보면 결국 그 뿌리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혼돈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교묘하게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다양한 접근적 방식을 취한다면 좀 더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학이 그래서 뭐 여성 신학, 흑인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 뭐 과정 신학, 뭐 사신 신학, 뭐 생명 신학, 환경 신학, 뭐 5만 가지 신학이 다 있죠. 뭐 웃음의 신학.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토대, 뿌리. 이걸 볼 수 있겠, 이걸 이룰 수 있겠 않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적 추구는 현대 성경 비평학의 발전 전체와 거의 일치하고 복잡한 이야기고 그것은 다 논의하기에는 우리의 관심이 기독론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독론도 지금 여기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LG가 기독론도 지금 이러한 조류, 그러한 흐름, 이러한 다양한 해석적 방식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그거를 예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니 오해된 예수,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 예수, 그러니까 또 이탈된 기독론, 이런 이 고대의 문학적 모성의 틀로부터 결국 해방시켜야 한다는 헛된 희망에서 수많은 기독론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수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현대의 기독론들.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고대의 칼케톤 신조에서 말하는 기독론과의 차이가 뭐냐?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해석, 다양한 관점, 또 너무나 잘못된 기독론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지만 잘못 방향되어진 역사적 예수 탐구는 19세기에 바로 이러한 토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세기에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예수전에 대해 그 책이 지금 번역돼 있어요. 세 가지 전제가 있다 해요. 첫째,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진 한 인물을 말하는 칼케톤적 그리스도는 이게 아주 경건한 상상.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깔아뭉개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가진 한 인물. 이거는 경건한 상상이다. 이게 상상이다. 이게 상상.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다. 말도 안 되는 그 상상이다. 그러면서도 좀
점잖게 경건한 상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벌써 이게 19세기부터 벌써 이미 이런 그 얘기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딱 분별해야 돼요. 정통은 뭡니까?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결합이 그게 그리스도의 뭡니까? 본성이고 본체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누가 적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자들, 그 그릇된 자들, 그 적 그리스도다 이거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서 다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에 대한 지지가 바울에게서 발견된다면 이는 기독론을 가지지 않은 복음서들의 단순한 예수와 바울의 엄청난 신인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자유주의 개신교의 가정을 강화해 줄 뿐이다.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과연 바울이나 복음서, 바울 신학과 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뚜렷함이 드러나느냐? 이렇게 막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예수 추구, 지금도 이제 뭐 역사적 예수 운동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추구는 모든 경건과 신학의 배후로 돌아가 보려고 하였고, 이 경건과 신학은 예수님이 어떠한가 그 행위를 밝혀주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모독해하는 거죠. 모독해. 그렇지. 이 역사적 예수 운동이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 로버트 펑크라든가 역사적 예수의 탐구 뭐 이런 저자들 이런 그 책들이나 글들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더 모호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모호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뚜렷했던 우리의 믿음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뭐 이거냐 저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적 예수를 파고들면 들수록 이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래 그 교리에서 원래 가르쳐졌던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 많이 이탈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보겠습니다. 이 예수전의 저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자료가 뭐예요? 전통적으로 사용됐고 전적으로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19세기에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사복음서를 맞추기 조각. 그러니까 19세기에 이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를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는 그냥 그림 맞추기. 마치 이것저것 파편적인 그림을 막 끼워 맞춰다가 사복음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 비평의 등장과 함께 먼저 요한복음서가 그 사용하는 용어와 사유형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서를 이제 공관복음에서 이제 빼는데 그 뒤에는 공관복음서들도 비판적으로 풀어지고 아주 급진적인 방식으로 조각조각나 파편화됐다. 자, 이 사람들 예수전의 저자들, 이 사람들의 신학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뭡니까? 조각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합리성 있는 진리의 체계가 아니라 이거는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좀 분석해보자, 분해해보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복음서부터도 철저하게 한번 비교 대조해보자.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변한 게 이제 관점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시점에 오면은 이제 개신교 자유주의가 교회 전체를 거의 다 이제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도 이런 싸움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좀
30년 늦었지만 미국도 1930년대까지는 이미 이 자유주의자들이 다 이미 모든 교파, 교단, 신학교를 다 접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 이 추구의 목적 배후 작업의 세 번째 전제를 형성한 문제에 답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별로 메시아 같이 행하지 않는 복음서의 그 인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역설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가 있어요. 예수.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통적인 칼케톤 신조에서, 즉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그 거의 1900년 동안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분하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 정말 이 인성과 신성, 그분의 본성, 본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을 수 없다.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한번 새롭게 성성해서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한번 뿌리채 새롭게 재형성해 보자. 신학부터 교회, 신앙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아인슈타인의 주장.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제 그 역사적 예수 운동의 그 초기의 그 부분을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미친 사람,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미쳐갖고 그만 십자가에서 엉겁결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의미를 두지 말자.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이제 종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그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예수 운동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 파헤치는 의미 없으니까 이제 종결하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스스로 이제 과대망상에 빠져가고 그만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뭐 신경 쓸 거 있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신학은 그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래서 그냥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뭔가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예수라는 인물을 생동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의 증오나 사랑을 가지고서 그에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결국 소위 역사적 예수가 점점 더 예수전을 쓰는 19세기 자유주의 개신교학자와 비슷하게 되어버렸다. 슈바이처는 아주 적절한 어구를 써서 이를 표현하기를, 그들은 인류사의 깊은 우물을 내려다보다가 그 밑바닥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독일의 합리주의 학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는 그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을 한편으로 굉장히 비판해요. 그들이 그렇게 막 추구했던 그 역사적 예수, 그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너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아인슈타인은 이제 더 이상 그 뭐 역사적 예수님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백날 파봐야 그 니들 얼굴밖에는 볼 게 없다. 아주 냉소적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급진적인 면도 많이 있고, 그거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굉장히 혁명가예요. 그가 뭐 이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뭐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병자를 치료해주고 또 뭐 생명의 경외심이라는 그런 글을 통해서 인간의 소중함, 생명, 자연의 뭐 이런 걸 크게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이 사람은 혁명가, 마치 그냥 체 게바라 같이 뭐 마르크스와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동시대 그 자유주의자들도 아주 깔아뭉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 아인슈타인은 그만큼 또 실력이 있거든. 아주 그 신학에도 굉장히 그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그 분석이나 비판을 볼 때 이 아인슈타인은 의미 없는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더 이상 그런 게 관심 쓰지 말자.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망상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거 다 헛된 꿈에 불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쓸데없이 거기에 자꾸 이렇게 파헤치느냐. 그래봐야 니들 얼굴밖에 볼 게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배경 이야기는. 자,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이 추구가 시작되던 그 위기양양함과 그 실패에 따른 절망감을 감지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여태까지 수수께끼 같이 가려웠던 예수의 참 모습이 드러날 듯 싶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9세기의 그 자유주의자들도 굉장히 그들 자신도 뭐냐면은 자신만만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구속주니 메시아니 이렇게 봤던 거를 자기들이 그 실체를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 주겠다고 막 자신만만했지만 사실은 한 세기 동안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은 뭡니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고 자유주의자들도. 그러나 결국엔 그와 그에게서 나온 신앙이 이전보다 더 불확실해졌다 그래요. 또한 공교롭게도 이 추구에 대한 실패가 유럽 문화의 근본적 전환기와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개시와 비슷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개신교의 잔해만 남았죠. 그렇죠. 1차 대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930년대 공황전까지 그 자유주의 개신교가 계속 성행하였어요. 그래서 이 1930년대, 20년대, 30년대가 바로 이제 메이천, 프린턴 사건, 근본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의 그 교단 접수, 기독교를 점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1930년대 다 마무리가 돼요. 다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주류가 바로 이제 기독교 자유주의가 돼요. 주류가. 그다음에 이제 근본주의는 그 주류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주류에서 밀려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근본주의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신복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근본주의 신복음주의가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70년도 들어오면은 기독교 주류는 쇠퇴해요. 개신교 자유주의는 쇠퇴하고 이제 바로 그때서 이제 뭔가 75년대 그 타임즈에 나왔죠. 미국의 복음주의가 새롭게 이제 기독교를 이제 주류가 되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1975년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의 뭡니까 복음주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신학적 대표성을 갖게 돼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오늘날 미국의 메가처체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뭐 리그 워런이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조엘 그 누구야 조엘 오스틴 말고 빌 하이베이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후대. 그리고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더 그 신복음주의가 더 이렇게 세속주의, 인본주의 깊이 파묻힌 상태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계통을 보면은 이 신복음주의가 애초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박경영 박사 같은 분은 신복음주의가 나올 때부터 비판했다고.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어디예요? 이 신복음주의예요. 그거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신복음, 자기네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복음주의, 뭐 이제 총시나 합시나 뭐 이런 그 흔히 얘기해서 자칭 복음주의자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신복음주의를 분리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나 정말 제정신 가진 신학자라면은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는 분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뭡니까?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예요. 뭐 저 강남이건 강북이건 저 시골 구석대에 있는 교회건 간에 사실은 다 신복음주의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복음주의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뭡니까? 복음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복음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해요. 나는 복음주의를 정통으로 여겨요. 그러나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나는 복음주의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복음주의는 괜찮아. 그러나
신복음주의는 안 돼요. 신복음주의는 우리가 명확하게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신학대학교나 신학교는 다 뭡니까? 신복음주의예요. 절대 복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꾸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참 그게 웃기는 거예요. 원숭이가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가 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손을 쓰고 이렇게 잠깐 동안 직립보행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 동물에 갔는데 원숭이가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그냥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신복음주의가 자기들을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원숭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잠깐 마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리적 발전 과정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성경에서 진리에서 많이 이탈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이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기초부터 잘 닦고 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를 좀 수호하는 일에 저희가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